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사실 기독교인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신성한 아름다움에 대한 경탄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기독교인으로 정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때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 합정동에 보면 절두산이라는 순교 성지가 있습니다. 거기 집이 근처에 가지고 거기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카톨릭에서는 피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묵상하는. 그때 그 여러 수녀님들이 그 피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교만이 줄 수 있는 어떤 신성한 깊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사춘기 때니까 그렇겠지만 그보다 깊숙이 에드워드 팔리 선생님도 그러는데 우리가 처음에 종교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경이로움이라든가 그런 어떤 놀라움 이것은 가장 예술적이거나 혹은 미학적인 언어로 가장 근접해서 표현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그리고 대학 시절에 신학에 대해서 방황하면서 신학이 좀 따분해졌어요. 마치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작업인 줄 알고 따분해져서 문학하는 분들도 이렇게 문학과에도 기울여보고 했는데 열등감도 가져보고 근데 신학이 어쩌면 문학하는 거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도 일종의 문학 작업 내지 자신의 영혼의 어떤 그런 고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랑의 예를 든 것은 틸리의 논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제기가 꼭 신학적인 테크니컬한 논리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 않고 영화라는 매체, 소설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신정론의 문제를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신학적인 아주 뭐 정교한 개념으로 도망가지 말고 같은 논지나 같은 언어를 통해서 대화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 다음에 같은 수준에서 우리가 설득하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논지에서 예를 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이후에 말씀드린 그러한 예로서 이제 미학적 신종론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크게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아름다움의 이제 질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해보면요. 아름다움의 정의 내려라고 하면 아무도 아마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정의가 있을 테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고전적인 정의가 뭐 이렇게 균형 내지 비례로서의 아름다움, 뭐 왼쪽과 이렇게 같고 이러면 아름답다니까 밸런스 내지 이런 프로포션 이런 걸로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신종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이렇게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예로 제가 내세웠던 게 어거스틴의 신종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성서적이죠. 성서에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런 논지를 아주 신학적으로 미학적으로 발전시켜가지고 모든 것 안에 악과 선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합력했을 때 더 큰 아름다움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대답하냐면 저는 신학의 사유의 차원 이전에 미학적 경험의 어떤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플로티누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사유 이전의 어떤 미학적 설득의 힘의 기초에서 사유로 발전된 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뉘케를 끌어들여서 상징이라는 것이 단지 상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유를 가져오고 그 사유는 다시 상징에 피드백을 해가지고 더 많은 내용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여러 가지인데 이제 역사적 예수가 추구한 아름다움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거는 정말 어려워요. 주체로서 예수가 추구했던 아름다움이 뭘까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제가 기독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또 객체로서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물리적 차원에서 예수가 미남자였다 아니다 이런 중세 논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지 않고 보다 다른 식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한 예로 빌라데스 같은 사람은 미학적 회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의 감성이 이런 이렇게 아주 이렇게 건장하고 늘씬한 어떤 그런 비레미로서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아름다움, 이렇게 broken beauty, 그러니까 부서진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그런 호소 이런 것들에 우리가 회심을 가지고 그것이 진정으로
뭐 이런 말을 꼭 쓰는 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아름다움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학적 회심이라는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요. 글쎄요, 예수가 이거는 각자가 추구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체로서 예수에 대해서 각자가 추구해 봐야겠죠. 해방의 아름다움이 될 수도 있고요. 몰트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놀이가 가지는 예술 신학에서의 그 설명력, 그러니까 놀이라는 것이 가지는 해방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치 신학적인 어떤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방의 아름다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런 보다 깊은 어떤 존재의 신비로서 영적인 아름다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어떤 분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로움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 그런 식의 아름다움을 예수가 추구했다라고 봤을 수도 있고,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질문으로 남겨져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그 파격의 미라고 말씀해 주셔서 아주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해방적 미라고 말했던 정치신학적 용어가 아마 거기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아주 파격적으로 만지지 말아야 될 걸 만졌고 그 행동의 대범함 내지 아름다움이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맞는 것 같고, 근데 신학에서 말하는 미라는 게 독자적으로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있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공동체 내지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 사유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각자의 문제라고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가장 고전 신학 같은 경우는 고전 시대 그리스적인 미에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스적인 미관념, 그러니까 조화와 균형과 비례의 미관념을 가지고 다양하게 뭐 인간의 창조도 아마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었을 테고, 섭리도 아주 잘 조화된 하나의 거대한 소설처럼 잘 조화됐고 기승전결로 잘 마련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고전적인 미관념을 가질 수 있는데, 현대 신학에서는 조금 그게 도전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아서 패러다임이 전혀 다른 패러다임에서 살고 있죠. 왜냐하면 고전 패러다임으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과학과 이렇게 관계라든가 이렇게 불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화이트헤드 같은 그 과정 철학자들은 미의 개념을 아주 좀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드벤처라든가 크리에이티비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관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학 자체에 대해서 신학적 미관념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미관념을 가진 사람과 신학자들이 그 신학적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과연 어떤 식의 서로의 도움이 되는 미관념을 표출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의 작업이다라는 게 제 주요한 논지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그 진리하고 미는 같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게 신학적 논지입니다.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고 진선미는 동일한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인식을 넘어서는. 그런데 인간의 인식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진리라는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기도 하고 선이라는 걸 가지고 접근하기도 하는데, 이제는 너무나 잊혀졌던 길이니까 미라는 걸 가지고 접근하면 동일한 진리의 선, 미의 동일한 하나님한테 보다 생산적으로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몇몇 신학자들이 지금 예술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랑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그 하나의 예로 제가 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거 본다면 그 송강호 씨가 일종의 그 아름다움을 거기서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름다움? 웃기는 아름다움. 아빠 역할로 나오는 그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여인에게, 이 아람이 엄마에게 그 미랑이 영어 그 제목으로는 Secret Sunshine이라고 했거든요. 과연 Secret Sunshine이 누구냐? 여기서 이 사람을 버텨주게 하고 이 사람한테 진짜 뭐라고 할까, 은총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송강호 씨